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가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구민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말씀에서 벗어나고 기도에 게을렀던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세상 속에 더 젖어들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 세워주신 지도자로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회복의 길로 이끄시고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는 다시 희망이 보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마다 힘듦과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에 필요함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오정훈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 깊이 뿌리내려 또 한 주를 살아감 속에 말씀의 힘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윤리 성도님들 비 피해 속에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분주함, 마음의 근심,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서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차례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어린이들을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가정들이 허락하셔서 자라게 하시니 또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생명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며 지혜롭게 자라며 밝고 맑고 선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옵시며 능력을 더하시옵시며 포용과 관용과 사랑과 선함으로 대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어린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옵시며 그들이 만나는 스님과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게 하지만 더 지혜를 주고 더 밝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선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에서 막아주시옵시며 추한 것들로부터 더럽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마귀우호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을 막아며 인간의 이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고치셨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셨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참 좋은 일인데 뭔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은 엄청난 저항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갈등이나 핍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날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뻔하게 유대인들로부터 첨예한 논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핍박과 죽음의 위협까지 일으키면서까지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성격이 좀 삐딱해가지고 급하게서 유대인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걸까요? 좀 서둘러서 이제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뭐 금요일날 오전에 고치든지 아니면 월요일날 우리 같으면 일요일날 고치든지 다른 날 고치면 되는데 꼭 왜 그렇게 논쟁과 갈등과 위험을 불러올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며칠간 하셨죠? 엿새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창조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아름다웠더라. 바로 예수님은 엿새 동안 창조를 통해서 완성된 피조물은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를 통해서 이루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완전해서 기뻐한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었던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하는 일을 마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모든 것은 심히 아름다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조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곧 생명이 충만한 창조를 기뻐하고 즐긴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명이 충만한 창조 세계가 타락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되라.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행동한 거죠. 이로써 아담은 누구 손 안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가 사탄의 손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은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 통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나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세우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결과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은 없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바로 타락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타락, 다시 말해서 죄란 피조물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교만. 죄, 곧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성경에서 무슨 도둑질이나 거짓말 정도를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만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무섭게 처벌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께 자기를 열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을 닫아버리는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분의 무한함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 공급받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안녕과 회복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닫아버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의지해서 살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창조주의 무한한 부유함에서 자원을 공급받아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하여 자기를 믿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곧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자원으로부터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안녕과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내 주먹을 믿으라 그거죠.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안에 있는 내재적 자원으로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락한 이후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되고 수고해서 살지만 결과는 뭐예요? 죽게 되는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재적 자원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은 무엇보다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힘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힘센 사람도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라톤 선수였던 이봉주인가요? 그렇게 잘 달리던 분이 좀 어떤 줄 아세요? 10m도 혼자 못 걸어 다녔어요. 그렇게 잘 달리는 사람도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60세 이상이 다 됐는데요. 옛날에 팔팔하던 분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행동이 느리고 생각은 자꾸 이상한 엉뚱한 행동하는 그런 생각하고 허점증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정말 팽글팽글 돌던 사람들이 이상한 말이나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왜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00세에도 무슨 책을 쓰거나 100세에도 무슨 팔팔하게 행동하는 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힘이 빠지게 되었고 연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그 지혜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혜가 있다 해도 어떤 때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어 불안하고 능력이 부족하여서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 제대로 못 줘서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가 좀 여기 있어도 저 밖에 걸 다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그래요? 바쁜 사람들은 몸이 좀 10개였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속박됨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변화의 노예가 되어 자유도 없고 병들어 죽어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더 이상 창조자 하나님의 무한한 부여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실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성은 결핍을 가져오고 그 결핍은 고난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고와 심적 아픔과 사회적 갈등과 가난 등 같은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궁핍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충만하다면 아프지도 않고 걱정할 것도 없는 거죠.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죽는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아래 있다고 하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종은 생명의 근원인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한참은 어떻게 돼요? 푸르름도 있고 어떤 때는 꽃도 피고 어떤 때는 열매가 있기도 하죠. 우리가 가을 되면 고추를 뽑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덜 빨간 것 같이 빨개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뭐예요? 이미 죽은 거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뽑힌 순간 그는 죽었고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고난이라는 것은 죽음의 증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참 안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던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수 있는, 땅을 갈구고 거기서 씨앗 뿌리고 수고해야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래서 먹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자기의 생명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우리가 건강하려면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일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문명이라는 건 생명을 확대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누리면 생명이 확대되고 또 편안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먹으면 천년 만년 삽니까? 열심히 먹어도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이라는 것은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먹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 길을 제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발전이 와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풍요로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옛날에는 저쪽 나이면 다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래봤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혁명의 공해가 나타났고 과학과 기술 발달이 첨단 무기가 발전됨으로 인해서 인류를 살상하고 우리 인간을 엄청나게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미국에서 이란으로 폭격을 해서 핵시설을 파괴했다 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 전쟁 무기라는 것은 대단한 첨단 무기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쏘아서 어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아주 먼 거리인데 그것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첨단 무기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휴대폰들을 들고 다니십니다. 휴대폰이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우리를 자유롭게 했죠. 어디에 있어도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상통화를 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 강시영 선교사님도 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선교지에 있지만 손자 손녀들하고 매일 아침 통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편리해졌어요. 그러나 사실은 핸드폰이 우리를 얼마나 월급내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화가 오죠. 어디 있어? 거짓말도 못해요. 얼굴 비춰봐. 영상통화해. 그러면 꼼짝 못하게 우리를 월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은 거의 독재자와 같아요. 부모님 말을 안 들어도 전화벨 소리가 들리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잘 못한다고 그래요. 왜요? CCTV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저 좀만 확대해서 검사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또 차마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차 서 있으면 다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지만 차에는 다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차만 보면 누가 뭔 일이 있는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40대 남자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왜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을까요? 왜냐하면 죽으라고 일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라고 일합니까? 더 잘 살려고 그러는 거죠. 생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죽게 되는 거죠. 잘 살아보세요라고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죽고 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일이란 이렇게 삶과 죽음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래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문명에서 좀 벗어나자. 반문명 운동을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하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차피 일을 함으로써 생명을 확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태초에 누렸던 의미의 안식은 더 이상 없다. 에덴 동산 같은 안식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 속에서는 더 이상 생명의 충만한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치명적으로 고장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인해 인간과 우주는 태초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심히 아름다운 상태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심히 아름다운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던 그런 아름다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명령은 뭘까요? 안식일 명령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일을 올바로 이야기해서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시기에 좋은 인간에게 주었던 그 안식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십계명의 제4계명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간단히 말해서 안식일은 뭘까요? 한편으로는 태초의 안식을 기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만드시고 쉬었던 그 안식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계명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면 올 그 안식을 또한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안식과 다시 만들어 올 새로운 그 안식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으로서 새 천국 때에 있을 진정한 안식을 기다리고 바라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4계명은 고장난 우주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죄와 죽음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상태가 되어서 생명이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있을 안식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그때는 뭐가 없어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타락한 구조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종말의 완성을 향해 가면서도 일해야 되고 그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직도 그 안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우리의 구원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아 확대되는 생명이란 결과적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그런 증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지 않는 생명을 우리의 일로는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아무리 편안하게 지내도 죽음을 걷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 주간의 하루는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 곧 그러한 삶의 방식을 중단한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꼼지락꼼지락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 생업을 중단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중단함으로써 나는 내가 내 일을 통해서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생명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안녕과 나의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고백. 내가 이래서 내 생명이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산다고 하는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에게 충만했던 삶이 있었던 것을 그때를 태초를 기억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참으로 완전하다는 것. 그것을 바로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동시에 종말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회복 가운데 있을 충만한 삶, 바로 참된 안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새 땅에서 마련해 줄 그 참된 안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 여기 이 땅에서 내가 내 일을 통해 내 생명을 확 바르는 태도, 곧 나의 힘으로 내게 하나님 노릇하려는 태도를 중단하는 것. 바로 우리가 이 안식일에, 주일과 같은 개념입니다. 주일에는 바로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태도를 중단하는 것. 이게 바로 주일을 보내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내 인생의 의미와 안녕과 행복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신앙 고백. 내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고, 내 건강 유지는 하나님이고, 모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식일에 생업을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오는 것만으로 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일은 하긴 하지만 이 일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내포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 자신이 살고 있어서 이를 통해 생명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만 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만 준다면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왜요? 거기에 절대성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신앙적 결단, 헌신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일을 절대화해서는, 우상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일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뭐해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라 이래서 죽는 그런 길을 가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고 나누어 먹으려고 하며 공정하게 재배분하고 그래서 사회의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곧 주일은 생업을 중단하고 하루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쉼 속에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한 아담의 자세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삶의 자세를 따라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삶이 확대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이런 신학적인 뜻을 이해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배웠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상점도 못 가고 뭐 멀리도 못 가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청교도들은 그저 안식일은 그저 꼼짝도 않는 그런 날로 읽었어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있는. 우리나라도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는 예수님이나 바울의 가르침에 어긋난, 벗어난 행동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일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변승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소방관으로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간호사분들도 주일에 일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근무해야 사고나 아픈 자들이나 또 힘든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주일에만 예배가 있지 않고 토요일에도 있고 미용사들을 위해서는 또 화요일에 예배드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락한 아담의 자세를 반성하고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일을 지킴으로 예배와 신과 선행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 곧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을 바르게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어서 참된 안식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주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주의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참된 주일로 지켜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길을 가는 성도들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일을 허락하셨사온데 이날을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행함으로 안식의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허락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먹고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자의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11정은 김성학 신은혜 지사님, 김승철 구민지사님 11조, 김삼래 권사님 11조였습니다. 허경은 성도님 감사함 드렸고요. 제갈령이 성도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주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정훈 김을 드렸고요. 최영고 지사님 드리셨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홍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신미자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박광수 지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드리셨습니다. 박명원 지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선경금 김상학 신의 지사님, 관원의 권사님, 김삼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물질들에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었고 또 부족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점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감사를 통해서 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을 들여서 하는 나라 학전에서 물질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져서 하늘의 복으로 늘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일헌금을 드렸사오니 그들에게 풍성함과 강건함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거 한번 있습니다. 다 같이 나서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주일이 되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주일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행동이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를 바르게 지켜 참된 안식이 자리로 가겠습니다.